어느 집 주인의 골목길 앞에 사람들이 자신이 타고 왔던 자전거를 그 집 앞에다가, 골목길 앞에다가 세워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적 길이 좁아지고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집주인은 인내하는 끝에 너무나 화가 난 거죠. 그래서 경고장을 써붙입니다. 경고장은 무슨 색깔로 쓰죠? 붉은 색깔로 씁니다. 붉은 글씨를 써서 경고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양심이 있으면 이곳에 자전거를 세워두세요. 세워두지 마세요.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나 요즘 사람 고집이 황고집이에요. 자전거는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집주인은 더 화가 나서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또다시 붉은 글씨로 경고장을 날립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자전거를 놓고 가면 뭐 한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에? 에? 신고. 신고는 지금 점잖은 얘기고, 열받쳤을 때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 에? 정답을 얘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설 권사님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아주 신사적으로 신고합니다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진 권사님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저인 더 강하네. 이렇게 써붙였어요. 자전거를 두고 가면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근데 고발 조치를 한다고 했다면은 좀 뭔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자 다시 경고장을 써붙입니다. 문제입니다. 문제. 뭐라고 써붙였을까요? 제발 여기 두지 마세요. 예, 부탁합니다. 예. 또 설권사님도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가 웃어보자고 하는 얘기예요. 다 내 거다. 또 유이사님 뭐라고 했다고요?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비슷한 내가 요구하는 답에 비슷하게 접근했어요. 기부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기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원하는 것으로 골라가세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안 주어진 것 같아? 안 세워진 것 같다? 네, 맞아요. 사람들은 공짜를 참 좋아합니다. 공짜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공짜 같은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입니다. 값없는 은혜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런지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어제 목사님 따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에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이 장애를 입으신 분이에요. 쩔뚝거리시는 분이에요. 내 따님을 아주 예쁘게 나서 박사 코스를 받는 사위를 얻어서 결혼 예식을 갔었어요. 그 자리를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구나. 한 딸이 장성해서
한 남자의 남편이 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참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주는 은혜인데 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맥주절을 보내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 자의 삶이 뭐냐?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그 얘기를 해요. 첫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첫째는 의지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심을 믿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서원한 것에 대해서,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함으로 이행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던 이유는 뭐냐?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 편 되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셨다는 말은 나를 돕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심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결과가 뭐냐? 얻게 된 은혜가 뭐냐? 13절에서 첫 번째로 구원하셨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은 죄에서 구원받은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이라는 말은 광범위해요. 죄에서 구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건지셨습니다. 완료형을 써요. 건졌다는 말은 사망 가운데 있는 나를 살리셨다 그 말이에요.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당시 상황을 우리가 시제에서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뭐였습니까? 여러분 56편 그 시제에 보게 되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 했을 때라고요? 잡혀 있을 때에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한 상황은 블레셋 진영인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 포로가 된 것은요, 극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이 돼 주셔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 그 말이 건지셨다. 여기 건지셨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13절에 보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건지셨음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는 나찰이라는 말이에요. 나찰. 이 나찰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잡아채다, 구출하다. 근데 이 의미를 더 나가서는 아주 싸나운 맹수와 원수에게서 억지로 빼내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보 직전이야. 맹수에게 맥힐 정도, 그리고 원수들에게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억지로 잡아챘다고 말해. 누구를? 자신의 생명을 그런 위기 가운데서 뺏어 왔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맹수와도 같은 대적들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자신의 생명이 끊어질 줄을 모르는, 어찌 보면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그게 뭐예요?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을 뜻하는 사대어였어요. 절체절명.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긴박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이때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윗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맹수와 같고 대적자들 앞에 어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그 상황 속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외쳐야 할,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은 뭔가? 하나님은 다윗의 편이 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편도 돼 주실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극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 곧 건져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과 신앙이 가진 내용인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고백했냔 말이에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라찰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언어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건져 주실 거라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이 건져 줄 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라찰이라는 이 말은 건져 주실 겁니다, 이 말은 아직 건져 주지 않은 거예요. 건져 줄 거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나는 건져내질 않았어.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건지셨습니다. 이 말은 완료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도 없게 해 주실 거야. 이건 단순한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가 되주시고,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있다면,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지 마세요. 제가 지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참 신기한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집에를 가면서, 제가 오늘 신갈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해서 저 롯데월드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막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막 혼자서, 목사인 내가 걸어가면서 내게 지금 처한 상황, 내 현실을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건가? 이 말은 여러분, 뭐가 좀 잘 되고 풍요롭고 막 이러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인가도 얘기했지만, 서 목사님이 새벽에 그 시편 35편인가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오늘 내가 혼자서, 이게 목사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이게 얼마나 부정적인 얘기고, 하나님 들으시면 얼마나 분노할 얘기인가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듣고 집에 내색을 안 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오는데, 차를 타고 오는데 한소만 교회 뉴욕모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동사 목사님을 세우시고, 이제 2년 동안 동사 목사님을 세우시고, 그 분을 이제 담임 목사로 세우시고 원로 목사가 됐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요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정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그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식구, 우리 동생 뒤에 있는데, 제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떻게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이렇게 나를 책망하시는 듯,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 소리를 듣게 됐다.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건지셨음이라, 하나님의 나를,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다는 이 말은,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아직 그 적들에게 내 생명을 건진 건 아니지만, 여기 건지셨음이라는 라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이지만 반드시 완벽하게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것을 뭐 한 거라고요? 사실처럼 내가 지금 사망에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입으로 선포한 단어가 나찰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사망의 한 가운데서 낚아채듯이,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죽을 거, 막 죽음이 임박하는 그 순간, 나는 그걸 인지 못하는 거죠. 탁 낚아채듯이 나를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것을 확신했던 자들의 고백들이 성경의 숲속에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이화자 집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가시는 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또 제 얘기한다고 여러분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낚아채듯이 제가 가서 기도를 해드릴 때 우리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막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막 돌아가신 분들이 나오고 이런 데서 막 참 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는 그저 기도만 해드린 것뿐이죠. 근데 지난주에 그러세요. 목사님이 기도 받고 나가지고 그런 게 싹 없어지고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아침에 용서하세요,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저 사람이 미쳐버리지 않고 껄껄껄 웃고 있단 말이야. 감사하고 있단 말이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슬픔과 괴로움을 탁 낚아채 가듯 가버리니까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잖아요. 다윗은 절대적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함을 얻게 된 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합니다. 시편 40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그는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뒷절에 보니까 아주 극한 상황 속에 처해져 있던 거예요.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그렇게 말을 해요. 1절에 보면은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듣고 계실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걸 믿는 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내가 그 극한 상황 앞에서 울부짖고 있는 소리를 못 들어도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다윗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한 발자국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적막한 상황과 현실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탈출하여 반석 위에 설 수 있었고, 자신의 남은 삶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내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 나를 견고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나의 잘남이나 나의 탁월함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것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편 대주셨기 때문에, 아멘,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같이 정말 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지난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자신을
안아줬다는 거예요. 자신을 보호해 줬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적들은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공경에 처하게 할까 보니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며칠 동안은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자들은 사자굴 속에다 집어넣겠다고 했어요. 그래 어인이 지킨 거를 알고도 다니엘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어요.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 제치고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노출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리오 왕이 언약을 맺은 대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서 6장을 보시라고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너무 사랑한 거야. 그러니까 간절히 요청을 해. 근데도 아닙니다. 거부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금식까지 하면서 다니엘을 위해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결과가 다리오 왕이 금식하며 염려 근심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러분 아무런 상처도 없이 자유함을 얻은 겁니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제 절정의 날이 됐어요. 그래서 사자굴을 열고 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마음이 흥분이 되죠. 그러면서 전국 방방 곳곳에 뭘 내려요? 조소를 내려요. 조소를 내리는 가운데 뭐라고 말하면은 이 다리오 왕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다리오 왕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조소에 뭐라고 써요? 다니엘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믿지 마시라고요. 이 다리오 왕이 말하기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가서 보세요. 다니엘서 6장 25절로 27절에 보면은 그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쥐행하고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게 없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인데도요 이런 울림이 없는 거예요. 사자의 밥이 되어야 했었던 그가 멀쩡한 몸으로 나오니까 다리오 왕이 그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그러면서 26절인가 27절에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이 됐든 땅이 됐든 간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서든지 간에 구원과 건지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건지시는 역사. 다리오 왕은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은 사자의 밥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침에 뚜껑을 열어보는데 다니엘이 아무런 이상이 없이 나오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나 기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라. 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하늘과 땅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신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을 구원하여. 다니엘을 구원하여라는 이 말은 건전의 낙찰이라는 말이에요.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뭐 하게 했다고요?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야. 믿으면 아멘. 죄송합니다. 지나간 얘기를 드려서. 우리 황 집사님 지지난주에인가 오셨는데 눈이 이상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니까 용접을 하다가 용접 불똥이 팍 튀는 바람에 여기를 다치셨다고 그래요. 내가 민첩해서 불똥을 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불똥을, 괜히 황 집사님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낚아채듯 불꽃을 물리치듯 쳐주셨기 때문에 눈동자가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거지. 그저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얼마나 하나님은 다급했을까요? 다급한 마음으로 팍 낚아채서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어느 날 책을 보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차를 폐차시켜야 될 정도로. 근데 목사님 아들은 다친 데가 하나도 없이 나왔어. 이게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아들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이제 병문안 온 거죠. 왔는데 나도 오늘 기적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는 무슨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는 말, 내가 지금 너를 병원에 찾아올 수 있도록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건 기적이 아니냐? 할렐루야. 주님,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이 땅에 생명을 지닌 모든 이들이든 그들의 가정이든 그들의 민족이든 교회이든 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 속에서 오늘도 존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감사제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되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뭐 하지 않으셨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그 집사님, 이하자 집사님 얘기를 듣고 걸어오면서 그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끄러지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미끄러지셔서. 그런데 아니, 저 길이 왜 미끄러질까? 그 계단에 나오는 거기가 왜 미끄러웠을까? 이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평탄한 길도 미끄러워질 수 있고, 여러분 그렇게 늘 걷는 것이지만 어느 때는 그렇게 거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져내신 목적이 뭐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걸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봐야 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이 존재하는 한은 움직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죄송합니다, 이 집사님이 또 미끄러워서 못 나가. 그럼 방 안에만 계실 수는 없잖아요. 우리 김혜준 집사님이 이제 한쪽 눈을 실명을 하고 한쪽 눈만 지금 얘기인데, 그것도 지금 점점 초점을 이제 이렇게 좁아져 간대요.
두려우니까 그러면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은 생명의 빛에 다녀야 되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뭐하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나를 커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생명의 빛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둠의 길을 걷는 자가 아니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존재하는 자가 아니야. 우리는 빛의 자리에 거해야 할 자리.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셔서 절대로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윗은 감사한 거죠. 마지막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실족하지 아니하게. 이 실족하지 않는다, 이 실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대희라는 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여러분 돌뿌리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누가 아기를 품고 누군가를 낭떠러지 같은 곳으로 거칠게 밀치는 거예요. 네? 실족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나를 망하고 망가뜨리고 나를 파괴시키려고 거칠게 밀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치명적으로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킬 때 뚝 떨어뜨리고 쫙 내려가서 엎으셔 다시 올라. 그러니까 당시 다윗의 원수들은 다윗을 단순히 괴롭힌 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을 망하게 하려고 벼랑 끝으로 몰아세워서 영원히 뭐 아들 압살롬은 안 그러죠. 반역을 일으키니까, 적이 있으면 안 되니까, 대상이 있으면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한 거죠. 한번 우리 성경을 1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상황이 어떤가를 같이 한번 56장 1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총을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날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은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겠죠. 저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한다고 해서 그 저항으로 낭떠러지에 안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강한 것 같은데 너무나 우리는 약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았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삶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의 악의적인 모함, 공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벼랑 끝에 서서 여러분 위기에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을 보세요. 시편 104편을 보면은 하나님은 그를 지키셨음을 이야기해요. 시편 104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40편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고름을 밀치려 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과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고 났는데 막 표랑간에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지를 못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마지막 부분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끔 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에 대해서 늘 고백하는 찬양이 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시편 121편 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를 지키시는 자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도록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신다. 4절에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시요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7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출입부터 너의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라고 시편 121편 1절로부터 8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서를 보세요. 유다서 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여기 아주 아까 라찰이라는 이 말의 뜻이 여기 나와요. 능히 너를 보호하사 뭐하게 하시고 거침없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침없도록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감사제를 드린 이유는 철저할 정도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의 연약한 자신을 늘 편히 되어
편이 되어 도와주셨고, 더 나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실족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셨던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면서 생애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참 저희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도 교회 현실을 보면 마음이 낙담이 되고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받아들이고,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 안에, 우리 안에 베풀어진 사랑과 은혜를 되새김질하면서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